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안식일 귀한 조용한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번 집회의 제목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예,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지극히 거룩한 곳에 설 자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써놓았죠. 어떤 숫자입니까? 예, 특별한 숫자입니다. 근데 관로를 한 거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 뭐다? 153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먼저 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2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네, 여기까지 봅니다. 네, 저는 킹 제임스 번역의 성경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17절에 보면 아들들의 특권이 뭡니까? 자격이 뭐예요? 상속자들이요. 그랬어요. 어떤 상속자들입니까?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이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을 사실은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녀라는 단어와 후사라는 단어를 동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는데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모든 약속, 상속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피조물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지금까지 겪어오는 그들의 고통과 모든 저주의 흔적들을 해결될 것을 피조물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분과 자격, 그리고 동등한 아들로서의 호칭을 이 자녀의 호칭과 병행해서 사용했는데요. 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속사적인 대의에서 특별히 사용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특별히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받은 모든 자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 과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자, 여기 보면 The Son of God.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아 엘로힘, 오늘 이 단어와 함께 우리가 이미 마지막 현대 진리에 대한 핵심,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그 핵심 진리에 대한 우리가 증언의 말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예언의 신에서는 그냥 14만 4천인에 대한 결론적인 그런 부분들의 증언들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기록에서는 수많은 그것에 대한 원칙적이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열매들인지 목적인지 그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 학자들도 알 수 있게끔 증거를 남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 속에.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문자에는 특별히 우리는 한글 가나다라 이렇게 기억니은 자음과 모음에 의해서 문자가 있고, 또 숫자를 나타낼 때는 뭘 씁니까? 또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해서 쓰죠. 1, 2, 3, 4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이 히브리 문자에는 이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의 별도의 언어가 없어요. 없고 이 문자로 숫자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자는 알파벳이 모두 22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자로 숫자를 표기하는 그런 그 법이 있어요. 그 계산법을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이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학자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 문자 속에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가 언어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알파벳이 다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숫자로도 하나님의 그 신적인 증거와 그 다음에 구속의 과학에 대한 모든 경륜들과 이런 것들을 증거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게마트리아 해석을 한 성경절이 딱 한 절이 있어요. 그 성경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수를 뭐하라? 세어보라. 그 수는 한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이 게마트리아를 기록한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18절 서두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떤 자는 세어보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 문자를 아는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숫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남겼습니다. 자, 근데 이 베니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문자에도 숫자가 있어요. 값이 있어요. 그 값이 얼마냐 하면 153입니다. 자, 이것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인데요. 가운데 두꺼운 글씨 좀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여기서는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알파벳 순자가 자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문장을 읽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맨 위에 있는 1, 2, 3, 4는 그 알파벳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 줄은 알파벳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것은 그 알파벳의 값입니다. 값. 수학적인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알파벳인데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숫자 값이 있어요. 그런데 자모가 히브리어보다는 더 많습니다. 27자인데 1부터 900까지 표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몇 개의 알파벳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를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방언의 은사가 많이 없지만 다른 방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the heaven and the earth.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 게마트리아의 예를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 그대로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근데 여기에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어서 단어도 당연히 값이 있겠죠. 그래서 맨 아래 그 숫자가 바로 각 단어들의 값이에요. 한 단어를 합한 값이고 그 값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전체의 합계가 7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2700일이 나옵니다. 2700일. 여러분 보실 때 이 숫자가 뭐 좀 의미 있어 보입니까? 어때요?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볼 때 특별한 숫자라고 보이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270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연구의 논문이 1993년도에 호주의 한 저널에 실렸는데 그때부터 이 게마트리아에 의한 성경 해석이 엄청난 주목을 끌기 시작했어요. 아주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해석법에 의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논문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신비로운 수학적, 과학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 조화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조화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은 편인데요. 이 7개의 단의 수를 가지고 2식 또는 3식 이렇게 여러 조합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수들이 다 수학적으로 특별한 수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우리가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다 어떤 수가 나옵니까? 777, 888, 999 뭐 이런 숫자들, 또 그 외에도 또 이런 다른 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특별한 원칙들에 의해서 진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진리를 거의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과학은 당연하고요. 창조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외에도 창조 이후에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큰 하나의 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책 전체는 사실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계획입니까? 창조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창조 사업이. 죄로 인해서 망쳐져 버렸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까? 재창조에 대한 그런 것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의 태초에 그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모든 능력으로 재창조에 대한 것도 당연히 그렇게 이루실 것을 구속의 과학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이 한 절 속에 사실은 다 함축시켜 놓은 거죠. 자, 여기 보면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도형이 나오죠.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에 나오는 다윗의 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전체 수 2700 속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무한히 발견이 돼요. 자, 이것이 가운데 있는 이 하얀 두 줄 속에 별이 그려진 모습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속에 있는 이 별의 숫자 속에는 3과 7, 37, 73, 그 다음에 703, 이런 숫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계산이나 이런 것으로는 참 어려운 그런 문자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자, 영어를 보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 같습니까?
자, 이것도 보면 이것은 우리 언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돼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연구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동등한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동등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말씀의 단어들에서 단 하나의 알파벳만 빠지거나 순서가 잘못되어도 이 성경 진리의 체계와 이 아름다운 그 조화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숫자는 다르지만 이것은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연구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차후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저자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은 구속의 경륜의 체계를 6,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유지하고 있고, 수천 년 동안에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도 어긋나거나 그 체계가 부조화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두 성경절에 기록된 창조주로서의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이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아시겠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칭호, 이름에도 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는 888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칭호에는 1480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이 숫자를 찾을 수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같은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절은 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는 물론 재창조를 이루시는 분도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888과 1480 이 두 수의 비율을 보면 비율이 얼마일까요? 이 비율은 3대 5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지성소에 무엇이 있어요? 중심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자, 속죄소, 뚜껑이죠. 그죠? 그 뚜껑의 비율이 바로 이 숫자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이루고 있어요. 1.5규빗 곱하기 2.5규빗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3대 5의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성소의 시대죠. 우리가 지성소 시대에 지성소에 머물 수 있는 그것은
또 그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속죄소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영광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음성이 울릴 때, 아,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대신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다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영광이 확 비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과 함께 되었던 광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심으로 이 시대에 그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토록 두려운 음성을 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음성을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그분의 음성으로, 사랑과 자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성경의 뭡니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죠? 생명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자비로운 음성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음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에서 단 하나의 문자도 우리는 바꿀 수 없고 또 그것을 폐할 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도 뺄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그분의 약속을, 재창조에 대한 모든 성취를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다 황금 사슬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연결된 이 진리의 사슬의 중심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것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단어입니다. 베니하 엘로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153이라는 숫자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죠.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서 보았어요? 예, 베드로의 그 경험 가운데 나타난 숫자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 숫자와 무엇이요? 지금 여기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값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베드로가 잡은 그 큰 물고기 153마리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죠. 자, 근데 이 수의 이 수식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숫자가 가진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헬라어로 이 베니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헬라어의 값은 3213이에요. 그런데 이 3213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 뚜렷한 특별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7 곱하기 153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의 의미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수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수들 가운데 모든 숫자들을 우리가 다 의미들을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숫자의 의미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죠. 자, 진리에 관한 기본적인 수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의 수죠.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를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수가 1입니다. 그렇죠? 2는 증인의 수입니다. 이 증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정참케 하라, 뭐 그런 의미들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하늘에서 그 수가 먼저, 그래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다시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하늘에서의 증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은 삼위일체,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런 하늘의 수입니다. 이 1, 2, 3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신성에 관한 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수에 바로 3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과 153 이것을 전체를 합쳤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는 우리가 가장 쉬운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4에 관한 성경에 언급된 숫자들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네모 반듯하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5, 6도 잘 하시는 거고요. 7, 자, 7도 이 수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7은 우리 안식에 대한 숫자죠. 그런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업이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을 때의 7이 뭐예요? 완전한 안식을 주는 그런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끊임없이 7일마다 반복하듯이 이 7은 원사이클의 완전이에요. 마침표가 되죠. 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에 대한 의미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8은 완전한 7, 원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새롭게 한 주의 첫날을 시작하는 그런 수죠.
그래서 팔을 거꾸로 옆으로 돌려놓으면 어떤 표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의 사이클의 연속, 반복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 조직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숫자들이고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 숫자가 바로 2368이었고 그것은 3 곱하기 7 곱하기 153이었어요. 그것을 전체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과 영생의 상속자들이 바로 153마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53은 베드로의 경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누구였다?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니까 153마리들이더라. 그런데 얘들이 어디에 걸려버렸어요? 그물에. 어떤 그물입니까? 그물은 베드로가 쳤지만 그 물고기들은 누구에 의해서 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그물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물도 풀어보니까 게마트리아를 해석을 해보니까 헬라어로 토우디크두온이라는 단어인데 숫자값이 1224였어요. 그런데 이 수는 다시 153 곱하기 8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3마리를 잡았던 그물은 베드로의 두 번의 기적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런데 자, 이 수식 가운데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그물을 통해서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해 왔지만 그의 사명이 어떻게 될 것을, 새롭게 될 것을 이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새롭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어떤 결과가 있어요. 뭐 많은 여러 번의 고백도 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따랐지만 별로 예수님께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없었죠. 이 사건이 있고서부터 그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죠. 근데 자, 이것이 두 번째의 기적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첫 번째 그물에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몇 개의 배에? 두 배에 어떻게?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기적에 기록된 말씀은 심히 많은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심히 많은 고기를 이 숫자 값으로 하면 2448이 됩니다. 얼마죠? 1224에 딱 두 배죠. 두 배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값은 153 곱하기 14의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4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죠? 예. 이 새로운 사명을 가진 어부들, 이 양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낚는 어부. 이 14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질서에 대한, 조직에 대한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명 가운데는 이 숫자들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153마리. 자, 그래서 153,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함께한 후사의 값을 빼보니까 1071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수식으로 해보니까 153 곱하기 얼마예요? 7이에요. 아까 뭐가 같습니까? 153과 동일한 수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수식도 보니까 10 더하기 7 더하기 1. 다 이 아주 그런 뭔가를 이 구속의 과학에 있는 이런 원리들을 보여주는 그런 수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거룩함으로 인침받은 153마리. 현대 진리와 연결시키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충만. 10은 이 세상에서의 충만의 수입니다. 열. 그죠? 모든 수는 이 10의 배수로 올라가죠. 그래서 양적 충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153과 관련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러한 경험 속에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53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좀 보겠는데요. 153은 아주 특별한 수입니다. 정삼각수라고 그랬는데요.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17번째 수가 153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도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의 17번째 정삼각수입니다. 이것은 자, 17번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예요? 1 더하기 7.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153의 또 다른 특별한 의미는 트리플 큐브 넘버예요. 트리플 큐브라고 하는 것은 큐브는 다 아시죠? 밑에 정육면체가 큐브입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사각 육면체를 정육면체라고 그래요. 이것을 큐브라고 그러는데 트리플 큐브는 뭐예요? 이런 정육면체가 몇 개라고요? 3개라는 의미예요. 3개. 근데 이 넘버가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 153은 세 자리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자리수의 각 수의 삼성한 값을 모두 더하면 다시 원래의 수 153이 되는 수를 이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는 수학에서는 거룩한 수로 불린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이 세 자리 수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데 100에서 999까지 모두 찾으면 이 수가 몇 개가 나오냐 하면 4개가 나와요. 4개. 그래서 그 수에 대한 것을 또 잠깐 보면요. 이 4개의 트리플 큐브 넘버 가운데서
이 153,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153은 첫 번째 숫자입니다. 첫 번째 트리플 큐브 넘버인데, 베드로가 이 두 번째 이적 가운데서 잡았던 이 물고기의 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수와 같은 수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특별한 세상의 학자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불리는 그 수의 첫 숫자라고 하는 점인데요. 자, 이 네 가지의 수를 우리가 모두 좀 생각해 보면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153, 그 다음에 370, 371, 407. 이 세 가지가 트리플 큐브 넘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153은 이미 좀 생각해 봤고요. 370을 보면 370의 수식은 3의 삼성과 7의 삼성과 0의 삼성 다 더하면 다시 얼마예요? 370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게마트리아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중앙에 있는 육각형 다윗의 별이에요. 그 별 모양을 만드는 가장 작은 수가 13개. 이 삼각형, 정삼각형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 육각형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리는 가장 작은 수가 13개입니다. 13개의 숫자예요. 근데 그 별을 다시 한번 둘러사는 숫자가 37개입니다. 근데 이 370은 37의 충만수예요. 10배. 이 오늘날 뭐 이스라엘은 사실은 영적으로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 국기를 이 현대 와서 가졌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런 그 재창조에 관한 그런 영적인 진리를 담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숫자는 371입니다. 이것은 수식은 이렇고요. 자, 371은 노아 홍수 때 이 노아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방주에 8명이 들어갔죠.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부터 나오던 날까지의 그 일수, 방주 안에 머물렀던 일수가 1년하고 17일이에요. 2월 10일에 들어가서 이듬해 2월 17일에 나왔는데 이 숫자가 371일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네, 정리는 또 다음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407입니다. 이 407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수인데요. 그 1장 1절 가운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에 관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에 관한 값인데 알파벳의 첫 글자와 알파와 마지막 글자 오메가의 조합으로 된 단어가 바로 이 땅을 의미하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학자들이 볼 때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근데 이 407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세 숫자와 달리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좀 이해하면 훨씬 와닿는 숫자예요. 근데 여기까지의 우리 이 게마트리아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복음과 관련된 의미들은 일반 개신교인들이나 뭐 또 수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게마트리아를 알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이러한 진리들, 이러한 메시지들을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과 관련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그래서 그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수에 관한 게마트리아는 그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러나 현대 진리에 관련된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마지막 백성들이 더 정확하게 구속의 경륜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많은 게마트리아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그런 빛은 아니에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또 지식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의해서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학자들, 이 고지식층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빛으로서의 이런 섭리가 주어졌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가장 더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그들은 무엇이 없으면 안 믿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요. 그죠?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으로 찾아야 됩니까? 그들은 수학적으로 찾아야 돼요. 계산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한 빛이에요. 그들은 이 문자 자체가 뭡니까? 빛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메시아로. 그죠? 그래서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계층의 계급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빛들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게마트리아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구조인데요. 첫 번째 것은 우리 다윗의 별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또 유사한 형태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수를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도 아주 신비로운 그런 기하학적 구조를 항상 대칭적인 그런 완전한 구조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복음은 땅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까? 하늘의 진리와 계획이 땅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다 어디에, 원본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이 A4 용지예요. 이 A4 용지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숫자의 메시지를
아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잣대를 대놓고 이 재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703과 913.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인데 이것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302, 401, 203 이런 숫자들, 또 조합으로 나타나는 숫자들, 이렇게 메시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종의 규격을 누가 정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현대인들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걸 알고 이걸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이치 속에 이런 원리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그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우리가 이게 없으면 참 우리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음악. 이 피아노가 지난 집회 때 제가 피아노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이 서양 음계가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이 한 음계는 7음으로 되어 있죠. 도레미파솔라시. 우리 동양 음계는 5음계로 되어 있죠. 근데 도레미파솔라시까지 한 사이클이고 다시 그 다음에 뭡니까? 도. 이것은 뭐예요? 8번째 새로운 시작의 음이죠. 이것을요, 기하학적 수로 우리가 연구하면 더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르고 피아노를 배웠지만 그 속에서도 엄청난 이 놀라움을 많이 발견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흔한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생물계는 물론이고 무생물계의 존재들까지도 이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요즘 많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 그죠?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가 너무 완전하게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취하는 음식의 원소 성분들, 그런 속에 다 이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은 일반 개신교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 트리플 큐브 넘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시간이 좀 지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을 이해하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 집 성소에서 이 트리플 큐브는 단 한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지성소야. 그래서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153마리 14만 4천인이 탄생할 것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370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후사로서의 14만 4천인들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다윗의 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371은요, 노아 방주에 있었던 날수죠. 14만 4천인들이 경험할 야곱의 환란기 동안에 안전한 피난처, 보호덮개 속에 있을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407은 장차 새롭게 된 땅을 차지할 모든 의인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에요. 근데 14만 4천인들의 특권과 자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사업에 뭐함으로?
동참하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특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14만 4천인들.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소의 그림이죠. 우리가 잘 아는 평면도입니다. 이곳이 바로 큐브예요. 정육면체가 있는 유일한 곳인데, 그런데 이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러 기구들을 지나야 되는데, 그 기구들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번제단 오기 전에, 문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뭘 보여줍니까? 저 멀리서 보면 사각형의 성소가 보이고, 문에 오면 다시 또 사각형이 보이고요. 번제단에 오면 비로소 네모 반듯한 사각형을 보게 돼요. 성소의 문, 이 휘장이나 이런 것은 긴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로소 이 안에 딱 들어오면 뜰에 있는 첫 번째 번제단에서 어떤 모양을 보게 되느냐 하면 정육면체를 봐요. 육면체가 아니라 정사각형을 봅니다. 네모 반듯한.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들은 점점 경험을 넓고 깊고 높게 한 문씩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완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최후에 도달했을 때는 지극히 완전한 장소. 그것은 어떻게 일컫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이 메시지들과 우리가 연결해 볼 때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정수가 아닌 상징수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수가 아닌 상징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보고도 그것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소로부터 이 정방형의 모양을 보고요. 또 하늘에 가서도 이 정방형의 모양을 실제로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성소의 그 완전한 큐브 안에서의 경험을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하면 하늘의 정방형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디에 선다고요? 14만 4천인들이 바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무엇을 한다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의 완전한 큐브의 경험을 통해서 탄생한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어디에 설 수 있다고요? 유리바닷가에. 어떤 모양으로? 경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것은 계시록 14장인데 1절에 보면 어디에 썼습니까? 시온산.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같은 곳인 것 같은데, 14장에는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고 15장에는 유리바닷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불완전하겠지만 우리가 좀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양이죠. 하늘에서 우리가 서게 될 그 거룩한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보았어요? 이 장면을? 요한도 보았지만 우리 마지막 선지자께서 보시고 잘 기록해 주셨어요. 초기문집 19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네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왜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지를 수 있습니까?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요, 이 정방형의 경험을, 완전의 경험을 이미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잖아요.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이것을 보고도 상징수라면,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도 상징적입니까? 뭐 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찾다가 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넣었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앞에 장과 광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고도 같더라. 이건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경험을 아마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니까 이 144규빗의 성벽, 이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14만 4천인들의 수저구죠.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14만 4천인들만이 누리게 될 실제적인 장소요 경험입니다. 이 성 안에는 누구만 살아요? 14만 4천인들만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만 봤네요. 자, 이제 초기문집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예수님을 선두로 모시고 모두 다 그 성에서 이 지구에 있는 크고 거대한 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의 서심을 감당치 못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그 대신 거기엔 거대한 평지가 생겼다. 그때 우리는 정방형으로 된 하나의 큰 성을 보았는데 그것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있었다. 각 면에 3개의 문이 있었고 문마다 한 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 예.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정방형. 그 정방형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정방형의 경험. 그것은 정방형이 말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완전, 거룩함. 이 도성의 거주자들이 바로 이 경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경험에 의해서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그 누구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의 큐브 안에서 온전케 된 거룩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진리에 강한 쪼개는 칼이 그들을 하늘 건축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쪼아내고 어떻게 만들게 해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윤을 내어야 할 거친 돌처럼 세상으로부터 취해내었다. 14만 4천인들은 사실 거친 세상에서 취해진 그런 아름답지 못한 아무렇게나 생긴 돌이었어요. 그러나 이 돌들이 어디에 가기 위해서? 하늘 성전에 올려지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 놓여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취해져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네모 반듯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윤인하게. 그들이 누굽니까?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놓여지는 돌은 유대의 산에서 모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모아온다. 그것들은 망치와 정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생명 없는 물질이 아니라 빛을 내는 산 돌이다.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계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산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떠내어 성전의 주인이신 크신 건축자의 손에 맡기는 것은 진리라는 가르는 연장이다. 이 작업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진리.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작업장인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연마시키고 계신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망치질과 진리의 끌질을 가해 거칠고 모난 것들을 모두 떼어내고 정방형의 모양을 만들어 다듬질로 윤을 내므로써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에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늘에 가면 정방형으로 이 돌들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비유와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재림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다 돼서, 근데 그 짧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준비될 수 있는 그 완전을 위한 시간은 정말 우리가 세상의 일에 몰두할 그런 시간이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극히 거룩한 성전에 걸맞는 그런 돌들로서 정방형에 다듬어질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감없이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돌들. 이들은 바로 하늘의 그 트리플 큐브에 세워지기 위해서 언제부터요? 어제 배웠죠? 언제부터입니까? 1844년부터. 바로 지상의 지성소, 인큐베이터에서 특별히 양육받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153마리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큰 물고기였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들이 바로 하늘 큐브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진리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집회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풍성한 그런 진리의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